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 설교를 그냥 해도 되게 고민했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부활과 공의를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가 뭐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중에 오늘은 공의만 해서 공익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쓴 거 맞죠? 네, 공의. 네. 저거 영상에 계속 나오거든요. 부활과 공익 이렇게. 네, 공의. 네, 부활과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돼요? 체데카 이렇게 된다 그랬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 또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의롭다 또는 의인이다 또는 하나님의 의할 때 이 체데카,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쓰여요. 근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의라고 그 잠언에는 써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의롭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어떤 도덕적인 주체랑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이나 하나님, 천사 또는 악마 이런 이제 도덕적 주체거든요. 이런 도덕적 그들과만 연결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로 도덕적 주체와 연결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이 의롭다라는 말이 저울추랑 되랑 연결이 돼요. 저울추, 무게를 다는 것, 되, 부피를 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이 공정한이라는 말이 체데크예요. 공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그러니까 저울추나 되가 의롭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가 저울추나 되에 들어간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뭐랑 연결이 돼요? 소득과 연결이 돼요. 의로운 소득이 있다. 공의의 소득이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불의하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데카라는 말은 도덕적 주체랑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과도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체데카라는 말이 재판의 상황과 많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의롭다가 어떤 도덕적 주체와 연결이 되고 재판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이게 사물이랑도 연결이 되네, 그리고 사람과 도덕적 주체와 연결이 되고 또 재판의 상황과 연결이 되네, 이걸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 체데크라는 이 말을 의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이 공의, 체데크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물이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대로 대접하는 것. 그게 공의예요. 마땅하게 대접하는 것. 가령 우리가 지금 열심히 붙잡고 있는 볼펜이나 샤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샤프를 마땅히 대하는 건 뭐예요? 이 샤프를 가지고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 샤프를 가지고 필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사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발표를 하는 애 밑에다가 샤프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꽂혀가지고 수술을 애가 받았어요. 그 샤프가 이제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의로워요? 가증스러워요? 샤프는 뭐 하라고 쓴 거예요? 필기하라고 쓴 거죠. 근데 그 샤프를 가지고 사람을 상해했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중고등학교 때는 미쳐서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그 회칼, 조폭 영화에 회칼 많이 나오죠? 회칼은 뭐 하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길게 쓰는 거예요? 회 뜨라고. 생선을 이렇게 잘 잘라서 회를 뜨라고. 근데 그 회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폭 영화 보면 막 싸우고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하죠. 뭐 아래에서 이렇게 찔러야 죽는다, 한번 돌려야 된다, 뭐 이렇게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 조폭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럼 그 칼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마땅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굉장히 칼이 가증하죠. 그걸 가지고 회칼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흉기라고 하죠. 샤프도 흉기가 됐고 회칼도 흉기가 됐어요. 그걸 가리켜서 가증하다 그래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이게 토에바예요.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 이게 제가 가증하다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그 변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봤죠.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물을 내려버리죠.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물을 내릴 거예요. 가증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토에바가 가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로 토에바가 토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토에바,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외우세요. 히브리어로 가증하다 뭐라고요? 토에바. 머리도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게 토에바예요. 샤프가 샤프로서의 그 본질에 합당하지 않게 쓰일 때, 회칼이 회칼로서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게 쓰일 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사람을 해칠 때 그게 가증한 거죠.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되 나오는데 되가 뭔지 알죠? 되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되어줄 때 쌀을 재는 또는 곡식을 재는 그 도구예요. 부피를 재는 도구. 하여튼 저울추와 되가 한결같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신다 이 말이 토에바예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역겨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요. 토할 것 같다라는 거죠. 저울추와 되가 공의롭지 못할 때, 체데카를 상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역겹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토에바. 근데 다른 용례에는 도덕적 주체자에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때나 이럴 때 토에바가 나와요. 역겹다. 그리고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칠 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때 그것도 토에바 이렇게 나와요. 역겹다. 또 점치는 것 토에바 역겹다.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 토에바 역겹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마땅히 대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벗어났을 때 그거를 역겨워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떠한 것이 본질에 딱 맞게 마땅하게 쓰인다 이것을 의롭다, 공의, 체데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마땅하게 대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떤 것을 마땅하게 대하려면 그것의 본질이나 어떤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이 그에 맞아야 되는 거죠. 아까 샤프나 회칼 뭐 이런 거, 마땅치 않은 것들, 이런 거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마땅한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재판할 때 양쪽 다 내가 잘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땅한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의라는, 체데크라는 단어가 재판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이렇게 돼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타국인이냐 국내인이냐 이게 상관이 없이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게 재판의 본질이다. 그래서 공정히, 이게 체데크입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가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체데크 이렇게 돼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에서 염두에 두지 말아야 될 것, 외모, 또 뇌물, 이런 거.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예요? 공의, 체데크. 그래야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돼. 공의로 재판할 것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의 상황에서 공의가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범법자를 범법자로 정죄하고 의로운 자를 의로운 자로 판결하는 것, 마땅히 그가 행한 대로 판결하는 것, 이게 공의인 거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범법자는 의를 따르지 않고 어떤 것을 마땅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요, 또 의인은 어떤 것을 마땅히 대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인데,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어떻게 해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된 거죠. 재판에서 의인을 의롭다, 악인을 정죄한다, 이게 공의인 거예요. 의인에게 마땅히 처분해야 될 바 의롭다, 악인에게 마땅히 처분해야 될 바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이 범한 죄에 따라서 그 죄가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처벌하고, 그 죄가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처벌하는 것,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악인이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지옥에서 형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무한한 고통의 형벌이지만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형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마땅한 대로.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을 넘겨서 때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만약에 40대를 넘겨서 때리면 그가 그 사람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은 40대를 넘겨서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공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소가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연장선상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은 그 소가 사람을 도와서 곡식을 떠는데 곡식이 나달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그 곡식을 먹는 것은 소의 본성이라. 그러면 그 소가 사람을 도와주는 그 상황에서 그 소가 먹을 것을 보고 먹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 소의 소됨에 마땅하지 않게 대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그것을 아까도 설명했듯이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돼, 이렇게 해서 체데크를 2번 쓰면서 저울이 공의롭다, 되가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울이 공의롭다, 되가 공의롭다. 저울은 무게를 정확하게 재라고 있는 것인데 그 무게를 정확하게 돼서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라고 있는 것인데 저울이 매입할 때 저울과 다르고 매출할 때 저울이 다르면 불이한 소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이 저울로서의 본질에 마땅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토해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울이 한결같다라는 건 뭐예요? 저울이 의롭다는 건 저울이 매입할 때나 매출할 때나 똑같이 무게를 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도 마찬가지고 쌀집에 가서 쌀을 팔 때의 되랑 쌀을 매입할 때의 되가 다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맞는 부피. 그러니까 그 저울이 그 저울추가 의미하는 그 무게가 더도 알고 덜도 말고 딱 마땅해야 되는 거고, 그 되가 그 재는 그 부피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마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의롭다, 공정하니 체데크, 의롭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공이라는 게 정해지는가? 여러분, 어떤 사물을 그 사물에 마땅하게 대한다고 그럴 때 사람이 가위는 이렇게 쓰는 거야, 칼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저울은 이렇게 쓰는 거야, 되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사람이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면 사람이 공의나 불이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것을 마땅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대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마땅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주어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졌다 하는 거죠. 가령 저울은 뭐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러면 저울은 주어진 무게라는 상황, 그거를 전제로 합니다. 무게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되는 뭐 재는 거예요? 부피. 그러면 되는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어떤 부피, 이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어떤 주어진 것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이아몬드는 부피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좀 낮고 천연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높고 크면 클수록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다이아몬드의 희소성과 다이아몬드의 용도와 다이아몬드의 가치라는 그 주어진 것 안에서 그거에 결정이 되는 거죠. 부피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판결한다 하는 건요, 주어진 것 안에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에 도덕적인 판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판결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판결도 주어진 것 안에서 판결됩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사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자, 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대원칙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근데 13절에 예외의 원칙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건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으면, 내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가령 나무 같은 것을 했는데 도끼자루가 똑바로 안 꽂혀져 있어서 휙 튀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머리에 딱 맞아서 죽었어. 내가 죽이려고 안 한 거야. 근데 그런 경우에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서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때는 도피가 가능하고 도피성 안에 이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는 게 가능해요. 이건 작은 원칙이에요. 고의가 아닐 때. 근데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에 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왜 그렇게 귀하냐 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그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대원칙입니다. 사형,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 가치가 하나님께로 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띤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사형으로 다스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형 제도는 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형. 단 남용을 방지하자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사법적으로 살인당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사형은 신중히 하자, 이런 거죠. 그러나 사형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명명백백하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사형,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간도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제도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생명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데 이 생명 가치가 주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그대로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러므로 어떤 주어진 것 안에서 그것을 마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졌다라고 할 때 주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자, 잠언 16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쓰임이라고 할 때 그는 당신님의 쓰임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다 당신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서, 딱 맞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쥐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대로 판결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어떻게 두셨는가, 어떤 용도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대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 반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대로 하는 것, 불의한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것을 아주 반대로 하는 것, 그거는 토해봐 가증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의로울까요? 의를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의인가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되죠.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한히 높으시고요, 완전하시고
순일하시고요. 순일하시다는 건 그냥 티나 점이 없이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순일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이다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이것들이 그 외의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우심 이런 것들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예배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고 삶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참신으로 알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경외와 사랑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마땅하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요구해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271쪽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기 마땅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땅하게 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들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전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하게 대하지 않죠. 불의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토해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무한한 인자와 진실하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한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대하며 하나님으로 대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체데크예요. 이 하나님의 의의 안에서 인간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의 의로움이 결정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할 때, 의롭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비교해서 다 죄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는 모든 것을 다 정죄하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는 구원과 연결되는 의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원과 연결되는 의의를까지 다 설명하자면 어렵고 또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요거까지 대신할게요. 그래서 이게 의롭다, 공의, 체데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할 때 의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용도와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마땅하게 대하는 게 의다,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공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여하신 의미를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따라서 마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 이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여하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알아야 되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마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에 따라서 마땅하게 그것을 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체데크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또 모든 사물을 파악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활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하늘나라 생활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늘나라 생활을 생각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에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마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마땅하게 할 일은 무언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질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의로운 일, 사람에게 체데크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은 마땅히 하늘나라 생활을 묵상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랑 사람이랑 보면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 생각할 때 천사나 악마를 제외하고 사람만이, 모든 동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기관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동물들은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사람처럼 지능이 있는 거 알아요? 동물들에게도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은 그들의 그 지능을 자기 개체의 보존과 생육과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잘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의 육적인 이 행동이 엄청나게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들의 육적인 행동인데, 좀 신기한 행동인데, 그들이 사람을 구했다, 이런 거. 바다에 빠진 사람을 돌고래가 구했다, 뭐 이런 거죠. 화재 때, 이번에 강원도 산불 때 개가 끝까지 막 짖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들의 그 육적 행동 안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드러나요. 근데 그때가 언제 드러나요? 사람과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 사안만 그들의 그 육적 행동이 영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과 사람이 하나의 이 땅을,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 자기의 개체 보호를 위한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 이 육적 행동들은 사람이랑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어떤 동물이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그게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흑사병이 창궐하였을 때 고양이가 줄어들어서 쥐가 많아지자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막 창궐하였다 하죠. 100여 차례 유럽을 강타하고, 그때 유럽에서 8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마녀랑 고양이를 연결시켜서 고양이를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흑사병이 또 있으니까 개나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긴다 해서 개랑 고양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는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견 키우시는데, 애완견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안에서만 동물들의 이 육적 활동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물이 동물로서 존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근래 발생한 실존주의라는 철학사조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가 왜 존재하는가, 연필이 왜 존재하는가, 또는 이런 물건들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는데, 답은 뭐예요? 그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돼지는 사람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연필은 사람이 쓰는 필기구로서 존재한다. 국가는 사람 간의 갈등의 조정,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실존주의자들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의미가 다 사람인데, 이들이 다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고 그 의미가 다 사람에게서 밝혀지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당시 상황이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핵포탄을 사용하고 유태인 집시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들이 역사적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모든 것의 의미가 다 사람 안에서 밝혀지는데, 그 사람 자체가 어떻다? 굉장히 악하다. 너무 악하다. 사람에게 어떤 숭고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실존이 너무 비참하고 험악하고 악하기에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물은 존재할 때부터 어떤 쓰임새의 의미를 부여받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잉여다 이렇게 합니다. 잉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얘의 존재 목적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존재 목적은 없어. 이렇게 악해. 아니, 잉여인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봉사하고 있다니, 이것들의 의미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잉 때문에, 의미의 과잉 때문에 구토가 난다.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인간 실존이 악해요. 그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을 딱 보니까 모든 것들의 의미가 인간인데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 그러면 인간은 왜 있냐라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간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의 답을 그냥 실존에서 찾았습니다. 실존. 그냥 실존 자체가 의미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인간의 의미도 어디다? 그냥 인간의 실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인간의 그 실존에서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비약이 일어나죠.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의 그 공의관념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비약이 일어난 거죠. 자, 의미를 어떻게 찾아요? 그냥 실존 자체에서 찾는 거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나 뭐 이런 어떤 본질 같은 거는 어떤 주어진 것을 상정하지요. 그러니까 이들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냥 딱 가지고 실존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약이냐? 실존을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어야 되냐면, 그러면 누가 그러한 실존을 주셨는가? 누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위치를 주셨는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쥐어 주셨는가? 이 말은 쏙 빼고 실존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존주의자들 중에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신에게서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신을 배제한 채,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신을 배제한 채 의미를 찾다 보니까 비약을 감행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다, 이런 식이에요. 실존 자체가 의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 현대 사조를 쫙 휩쓸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실존, 이게 우리의 도덕관념도 휩쓸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들었으니까 다시 칼빈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늘나라 생활을 위하여 하늘나라 생활을 묵상하도록 창조되었다. 인간은 그 실존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실존주의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실체, 하늘, 이걸 동경하고 하늘 생활을 묵상하고 하늘 생활을 선택하고 하늘 생활에 비추어서 나의 실존, 나의 지금 이 삶을 해석하라고 나에게 삶이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칼빈 선생님의 말이에요. 실존주의보다 훨씬 이전에 이야기한. 그러면 우리에게 왜 영적인 활동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영적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영혼 활동이라는 걸 주셨는가? 왜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을 느끼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실존을 깊이 알라고. 생각해야 알죠. 판단할 수 있어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주어진 대로 마땅하게 대하라고, 의롭게 대하라고, 체데크,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뭐가요? 영적인 활동,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모든 생물들, 모든 사물들이 인간을 향하여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냐, 이게 밝혀집니다.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향하여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 개체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여도 그 일이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라고, 그래서 인간에게 의미가 집중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잉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사물을 향하여 하는 모든 활동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영적 활동, 자유선택과 같은 그런 영적 활동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활동은 아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도록 하늘의 관점, 더 나아가서 부활의 관점 안에서 그 전체 그림이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이걸 한번 배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 활동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영적인 활동, 이런 영혼 활동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내가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으며 살 것인가, 나의 운명은 뭔가, 내가 이미 임한 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생활이 장차 천국의 극치에 이를 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부활한 이후의 삶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나는 장차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이 생각하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생각하라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의미의 넘침이에요. 구토, 잉여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과 사물이 다 인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들이 너무 엄청나다. 근데 사람 보니까 동물이랑 딱 똑같아. 동물이 자기 개체를 위해서만 살듯이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위해서 전쟁 일으키고 타종족 학살하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남들을 압제하고, 그런 동물 하는 짓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들, 동물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생물과 사물이 의미를 가진다? 너무 구토가 난다. 이게 실존주의자들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동물적인 존재로만 보면 그 말이 맞죠. 그게 여러분의 뼈를 때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적인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실존주의자들의 이 말이 맞습니다. 잉여인 거예요. 의미가 너무 넘치는데 내가 나의 행복 추구만을 위해서 산다? 예수 왜 믿니? 예수님 왜 믿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 땅에서도 기복, 방액, 복 받고 액을 맞고 예수님이 제일 센 신이다더라. 그러면서 그리고 죽어서는 또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 땅에서도 행복 추구, 죽어서도 행복 추구, 이러한 믿음이라면 실존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죠. 잉여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실존주의자들의 이 말이 여러분의 뼈를 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존재의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하여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라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저 하늘의 의미랑 연결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부여된 부활 생명 안에서 영원 안에서 부여된 의미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실생활에서 알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에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된 이 본질을 마땅히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체데크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나는 밤낮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면서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직장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예 직업을 바꿔야 되겠네. 목사나 선교사로 직업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야 오로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위의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종교적인 것, 땅의 것은 이 세상과 연결된 돈 버는 일에 관한 것, 직장에 관한 것, 먹고 사는 일에 관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모 교회가 새벽기도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모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운동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땠냐면 그 강남에 나왔죠. 그러면 강남에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놀다가 술 취해서 막 걸어가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는, 성경책 끼고 새벽 기도에 오는 차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진풍경. 그래서 너무 새벽 기도를 많이 오니까 막 새벽 기도 온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막 지나가. 토요일엔 그게 절정이에요. 막 그런 새벽 기도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막 새벽 기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새벽 기도 뭐 40을 하고서 더 할까요? 그러니까 네, 더 해요. 막 그래서 또 며칠 더 하고 막 그랬대요. 그게 위에 거 생각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야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야근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잤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요? 졸겠죠. 업무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일이 막 빵꾸가 나겠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부활절 특세, 제가 나중에 교회를 청빙을 받게 되든 뭐 개척을 하게 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척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청빙 받게 되면 잘 모르겠어요. 부활절 특세 안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위에 것 찾고 아래 것 찾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 금요일 예배 늦게까지 하고 토요일 날 또 새벽 기도 나오래요.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위에 것 찾으라 아래 것 찾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로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열심히 이제 하나님 찾으라고, 평소에 안 찾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꼭 예배에 나와야 되고 꼭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보시면서, 자,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이거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땅의 것들이죠. 이런 땅의 것들을 보시면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그냥 거기서 바로 연결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분하신 그 마땅한 것이 거기 안에 있는 거고, 거기서 내가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지혜를 짜내야 되는 거고,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땅의 것, 위의 것 상관없이 땅의 것으로 천국을 끌어와가지고 다 생각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위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 자체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이미 다 위의 것입니다. 이미 위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존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든 것에서 위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온 땅의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보내는 이 땅의 것이 땅의 것이냐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땅의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인간을 중심에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땅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것, 인간이 인간으로 추구하는 것,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것, 그게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자기 중심에 자기를 놓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 심지어 영적인 것들까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죽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부활하였는가, 새 생명을 부여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나는 손해볼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부활체가 예비되어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바보처럼 사십시오, 이거는 그냥 말로 헛된 구호가 아니라 내가 이미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손해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 안에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묵상은, 부활에 대한 묵상은 사람으로서 창조된 목적대로 마땅하게 사는 거죠. 공의와 연결됩니다. 이 땅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때쯤 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 생각하도록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있는 위치는 뭐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 삼아 살고 있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활의 조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에 충실하게, 마땅하게, 공의롭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국 비유를 베푸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좀 깨달아라.
성경이 얼마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깨달은 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가. 가령 이런 것과 믿음은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거지? 십계명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정말로 생각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잉여로 두지 마시고 의미가 넘치는 삶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시며 공의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 그대로 그것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의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하려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감화하시고 새롭게 마음의 방향을 돌려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해석하며 천국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며, 또한 모든 것들을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서 마땅하게 대하는, 의롭게 대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주제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않고 잘 생각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